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고장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참된 삶의 평강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가이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안식일, 즉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 안식일이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의 중요성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 자체,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문화에는 한 주간만이 아닌 명절 때마다 안식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유월절도 안식으로 시작하고 나팔절도 안식으로 시작하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대속죄일도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유대 달력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음력이 유대 달력보다 딱 한 달 늦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이 7월 1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음력으로 세는 8월 1일에 해당되는 날이다라고 계산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토요일과 상관없이 안식하기도 하고 7년에 한 번씩 매년 6년 동안 일하다가 제 7년 때는 안식하고 또 7년을 7번씩 77, 49 7번 센 다음에는 제 50년째는 희년이다 해서 안식을 했는데, 이때 희년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희년 50년째 6년간 일하고 7년째 쉬었죠. 그것을 7번 해서 77, 49 7번 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어떤 땅이 원래 땅을 사고 팔고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다 그러면 제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원래 소유에게 되돌려 줍니다. 돈을 다 갚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이 희년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나팔 불면서 시작해요. 빰빠라밤 나팔 불면서 시작하는데, 이 나팔 불면서 시작되는 희년이 시작되면 종으로 팔려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해방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다려지는 날이겠습니까?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땅을 되찾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다려지는 그런 좋은 날입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신 공생의 초기에 하신 설교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게 무슨 날이에요? 희년이에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죄로 인해 오는 모든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 모든 슬픔 가운데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노임받는 구원받는 이 구원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영적인 희년의 시작이다. 희년의 선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있을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천사가 부르는 빰빠라밤, 그때 되면 인류 역사의 흐름이 멈춰집니다. 더 이상 인류 역사는 흐르지 않습니다. 온 인류 역사 끝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왜 희년을 만들어서 희년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인 나팔소리와 함께 인류가 맞춰지는 모든 것이 그때는 완전한 해방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은 죄의 결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의 대가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죄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그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잠시 이제 낙원에 있던 분들이 그 육체를 다시 회복됨을 얻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희년,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해방을 맛보기로. 여러분 저 백화점에 가면 맛배기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고 한번 맛보고 가세요. 맛배기로 좀 먹게 하지요. 맛배기로 이 영원한 주님께서 주신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 기쁨을 맛배기로, 다시 말하면 샘플로 맛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오심이 바로 영적인 희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것, 이것은 성별, 즉 헌신을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성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거예요. 왜 7일 중에 꼭 하루를 구별하라고 그랬는가? 왜 우리의 모든 소득 중에서 10의 1을 딱 구분해서 하나님 거라고 드리라고 그랬는가? 그리고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강하게 그렇게 선포했는가? 이런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따로 떼어 드리는 것은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 인생, 우리의 전 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다, 드리는 것의 표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개념이에요. 11조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아이고,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주일 성수는 안 하지만 하나님 섬깁니다. 하고 너무 바빠서 직장에서 주일날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주일날 문을 여니까 저만 안 열으면 그 단골 손님 뺏기니까 할 수 없이 예배 못 나가고 그 가게 열고 있습니다.
핑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말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수일성세 못한다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비록 시간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따로 떼어서 주님의 날 따로 주님을 위한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전혀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그 좋아요. 그러나 그래야 돼요. 그러나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찬송 듣고 기도할 수 있지요. 말씀 읽을 수 있지요. 묵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그동안 소득의 일부를 모아놨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하늘의 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러한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이고 이것 없이는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지 않고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벤츠, 아무리 비싼 차를 할지라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을 때 이 세상을 힘있게 또 승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계명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복을 너무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런데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쌓아주셨던, 그러니까 어때요?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이제 큰 수도관, 작은 수도관, 그래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다가 이 수도관 꼭지를 턱 트는 순간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을 통해서 이 복을 쏟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고,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식일 범하는 거 그냥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 범하는 것이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다라는 것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것이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어떤 종교를 만들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우리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라,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으로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도대체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안식일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일이야, 이거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전부 다 뭐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인데 딱 2계명만, 오늘 제4계명과 다음번에 살펴볼 제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2계명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애굽 땅이,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세상을 상징해요. 종, 실제로 그들이 종노릇 했듯이 우리는 실제로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만드신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축복, 주님께서 주신 이런 구원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라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으로 주셨나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망각 본능이 있어요. 물론 이 망각 본능이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유, 세월이 약이야. 너무 큰 충격, 너무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잘 잊혀지지 않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횟수가 지나면서 좀 약해지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망각 본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도 잃어버려요. 나를 만드신, 조성하신 그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망각 본능 때문에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침례 받으라고 그랬는가? 침례 의식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거. 이것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잘 기억하라고 주신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주의 만찬을 실행하면서 기념하라고 그러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나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언제까지? 주님 만날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잊지 말라고 주신 그러한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찬양과 또 물질과 또 내 정성과 또 내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주님과의 이 교통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토해내고 용서함 받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슬픔 가운데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러한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빈 마음이 아니고 빈 말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그 물질을 잘 따로 떼어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날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라디오가 그냥 주파수가 안 맞으면 켜져 있어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주파수가 이렇게 맞으면 지금 여기에 애틀란타 라디오가 710 사이클인가? 전에 900 얼마였다가 지금 710인가 사이클이 맞춰져 있죠. 변했죠.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다 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 전파가 흐르고 있어도 사이클이 맞아야 이 라디오, 이 음성이 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그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과 또 우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창조, 그래서 안식, recreation. 이 휴식은 다시, again, creation,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날이지만 사실은 이 쉬는 게 아니고 재창조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다시 세움을 얻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는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범위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심지어는 내 일하는 인플로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나는 주일 성수하지만 우리 가게는 엽니다. 우리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 인플로이들 일 잘하니까 맡겨놔도 됩니다 하고 가게 문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나는 안식일 지켜 주일 성수에 이렇게 자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지키는 범위에는 모든, 심지어 온 손님 객까지도, 육축과 객까지도, 손님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교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안식, 지금도 토요일 아직 유대인 원래 토요일 안식일이었듯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주일 성수하는 것은 역사상의 도중에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숭배를 들여와서 기독교에 들여와서 그래서 바꾸어서 그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닌 토요일 안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오순절 이후에 곧바로 이 신약 교회는 사도행전 초기부터 이들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도중에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숭배로 들여와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 토요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시당초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얘기지,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 날 모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일 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였고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이슈예요. 주일날 이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 개신교 장로교 교단의 배경을 가진 신학교의 저명한 교수도 이렇게 주장하는 책을 썼어요. 지금 유명한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주장입니다. 십계명은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어요. 왜? 그 의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의식법의 모든 양식들은 그것이 그림자이고 그것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이분은 저명한 미국의 그 교수님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주장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이 율법, 이 도덕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지 폐하러 오셨다고 안 했습니다. 또 하나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지는 않았지만 좀 무시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안식일에 반대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고요. 안진뱅이 걷게 하셨고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배고파서 그 밀밭이나면서 비벼 먹은 거 정당화했고요. 보호했고요. 예수님이 안식일 준수를 소홀히 하셨고 경시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7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청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경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 대신 주일에 모여서 참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쉬는 거예요. 여러분 맥베스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이 맥베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잠을 자지 못한다 맥베스여. 그 맥베스 상황 아시죠? 장군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쟁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여자 점쟁이들이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하니까 그 부인이 여보 그냥 있으면 안 되지. 당신 왕이 된다잖아. 당신이 왕이 되면 난 왕비인데.
그 아내가 자꾸 부추겨서 덩컨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죄책감이 떠나질 않아요. 맥베스도, 그 부인 레이디 맥베스도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아요. 이 죄가 주는, 죄책감이 주는 중요한 한 결과, 대가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서 쉬려고 그러는데 쉬지 못하는 겁니다. 맥베스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제 나는 잠을 자지 못한다. 맥베스여, 너는 잠을 죽였도다. 아, 천진난만한 잠이여, 고민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던 잠, 피곤을 풀어주던 잠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표시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표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 잘 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저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프랑스 혁명은 불신자의 무신론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 혁명 주체들이 사람의 노동량을 조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쉬던 것을 10일 만에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낙후됐던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융성하게 하자. 그 독재자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일 휴일제로 해서 전 국가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40%의 손실을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10일제 휴일제를 7일제 휴일제로 바꿨답니다. 소련 공산당, 이 공산당은 소련만이 아니라 중국이 됐든 이 북한이 됐든 이 공산당은요, 반기독교, 반하나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은, 기독교와 공산당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정반대되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세력이에요. 이 공산당 세력, 이 레닌이 이 소련 공산당 혁명을 하고 나서 이 공산당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신론 혁명이었지요. 이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강구했습니다. 그 중에 이 레닌이 생각해낸 기독교를 말살하는, 기독교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이들이 7일 만에 드리는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8일째, 8일 만에 쉬게 하자. 그렇게 하면 52주, 그 주일이 1년에 52주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일과 만나게 되는 것이 7번 아니면 8번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생산 지수를, 그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생산 지수가 30%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그러면 7일이 아니라 우리는 인민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그런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7일이 아니라 5일마다 한 번씩 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일이 아니라 5일로 쉬게, 5일째 휴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52주 중에서 10번 정도만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더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7일제로 바꿨답니다. 기독교의 정반대되는 세력인 공산 세력들도 결국 7일제로 휴일을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7일 휴식제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진토인 그 흙으로 만든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체 구조 역학상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쉬어가면서 무리 없이 병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잘 보존되고 잘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안식일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나와 하나님과 그냥 먼 게 생각 속에서 내 개념, 추상적인 개념 속에 하나님 계셔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적어도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안고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을 안고 있다면, 못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우리 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나의 노래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나의 방패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영원한 기업, 나의 포션,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맡겨주시죠, 남겨주시죠. 그 나의 포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유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를 돕는 자시라고,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나의 생명이시라고. 다 하면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서 거의 반 페이지를 다 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힘과 방패시고 나의 조성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생사를 쥐고 계시고 부하게 되고 흥하게 되는 것, 망하게 되는 그 권세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랑 데이트하자. 나도 만나고 싶다. 일주간 내내 못 만났어. 보고 싶어. 내 얼굴 보고 싶어.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만나고 싶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안 나오신다면 하나님의 데이트를 되짜 놓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내 사랑하는 남자, 내 그 사랑하는 여자하고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너 보고 싶다. 너랑 데이트하고 싶다. 데이트 거절하지 마십시다. 이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차버리지 마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다 제껴놓고 주님 만나러, 주님과 데이트하러, 주님 섬기러, 주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러 모이는 이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날을 빼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섭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마음껏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